축복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불평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 매우 협소하고 작고 그리고 박토 기름진 땅도 아니고 쓸모없는 땅이다 생각하여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내놓자마자 다른 땅을 또 찾고 있는 중에 마침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광고에는 넓은 땅이 있고 기름진 땅이요, 큰 곡식을 쌓을 수 있는 창고도 있고 이상적인 위치요, 최신식 농기구를 갖춘 농장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 매물 내놓은 사람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결국 자기가 내놓은 농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게 보이고 늘 불평하던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좋은 위치에 기름진 땅이요, 큰 곡식 창고도 있고 최신식 농기구도 갖춰 있는 훌륭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환경,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가정의 달 시작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서입니다. 하박국이란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을 내가 껴안고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붙잡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BC 612년에서 598년입니다. 이미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갈대에 즉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근동 새 패자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는 점차 기워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직후 이런 시점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제 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찬송으로 감사로 이어지는 짧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참된 기도는 무엇이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답을 듣고 믿기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하는 정 다른 방법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기도 제목과는 다르게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우리는 외면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주장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은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가 진실한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BC 612년에 그래도 남유다에 훌륭한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그때에 마침 애굽의 바르누고 왕이란 사람이 요시야 왕과 더불어 아마겟돈, 지금의 갈그미스,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 장소, 그곳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요, 왕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선한 왕까지 죽게 되니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신앙적인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정의를 세우지 못할 망정 선한 왕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더라.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대로 요시야 왕은 정말 선한 왕이고 전에도 후에도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며 여호와께로 돌아선 귀한 왕이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여호야김 왕이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등 죄악과 북이스라엘 무너짐을 교훈 삼지 못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때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악으로 그냥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한 왕이 죽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어떠한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의 의심과 확신이 아직 부족했는지 광야로 나가 최소한 8년에서 10년가량 고민하고 의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사역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박국 선지자처럼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회하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면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그러한 바른 기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대의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궁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의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아수르를 능가하는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부상할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당신의 백성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 세상에 흩어지게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던 자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하나님께서 더 못되게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단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사납고 무서운 백성이 갈대아 사람입니다. 7절에는 두렵고 무서움의 당당함과 위엄이 있는 나라. 8절에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먹이를 움키려 독수리 나름과 같다. 9절에는 사람들을 모래같이 많이 사로잡아갔다. 10절에는 왕들을 멸시하고 흉벽을 쌓아서 점령한 이렇게 무서운 두려운 존재,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잔악상을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잔악하게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러한 나라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대아를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공의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너희들이 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단련시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바벨론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사탄의 존재인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남유다를 침략하여 속국 삼고 포로 삼는 이 일을 볼 때에 어쩌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절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과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아직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는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는 아무 소망이 없고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가 애굽에 간 후에 세월이 지나 온 세계가 기근으로 황폐해져 갈 때에 그 가족이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구하고 요셉을 만나 그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그리고 그 70명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역사.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대장정의 역사를 계획하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그 후에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의 안목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이런 경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지금 망했는데 하나님은 왜 악을 허락하여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유다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멸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4장 3, 4절에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죄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자신만 환경 상황만 보지 하나님 보시는 넓은 시야의 상황들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같이 하박국은 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부터 3장 끝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하나님 항변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어봐야 합니다. 그때 바른 답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때의 항변 대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심을 신으로 삼았던 바벨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심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들의 심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었으니 얼마나 당당한 자들입니까? 유다의 운명은 풍전, 등화, 바람 앞에 꺼지기 직전의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 이후 왕들의 폭정과 백성들은 신음하는 이 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항변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 제목 부르짖음에 답을 주면서 점차점차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도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이 짧은 3장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고난이 클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심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 자기들이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즉 우리에게는 신념과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신의 강력한 내 안에서 나오는 결단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라는 이런 결단에서 나오는 믿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강한 신념보다 강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심을 의지하는 갈대아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난공불패의 제국을 이루었지만은 70년 역사로 그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강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신만, 그 역할만 해야 하는데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선을 넘어버린 바벨론 갈대아 나라는
급히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뇌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입니다. 그는 그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자 고뇌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2장 1절과 4절 보면 내가 성루에 서리라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하나님의 성루로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답을 얻고 하박국 3장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는 지구촌 어디나가 이웃이 되어버렸고 나만이 나 자신을 지킨다고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2의 지구를 찾기에 경쟁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음을 우리는 눈을 떠서 멀리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의 지구를 찾는 그 여기에서 거리는 500광년의 거리,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셀 수 없는 그 거리. 그러나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는 조건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사람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이겠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은 어떻게 그러면 형성이 듣고 생성되었을까? 항성과 행성이 형성되던 45억 년 전에 물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은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것이 행성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며 밤하늘에서 고정된 위치에 fixed star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시는 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물이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상황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의 가정, 계절 되기를 원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경고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패역한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반면에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하여 바사시대의 죽음은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7년 흉년 동안에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일찍이 보내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는 암울할 때에 소망이 없을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새로운 답을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예스나 노나 웨이트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자에게 이사야 44장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